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일상생활 중에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성인 남녀 가운데 62%가 불안감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안의 요인이 무엇이에요?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주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의 문제, 두 번째가 경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불의의 사고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노후의 문제, 그렇게 순서를 매겨줬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결과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다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10명 중에 6명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말을 염려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얼마나 염려하세요? 염려하시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00% 염려한다라고 응답을 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3절을 보면 일평생에 근심합니다.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입니다. 내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됩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인생의 자랑은 무엇밖에 없죠? 수고와 슬픔뿐이니 속히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잠 못 이룰 때가 있으시고 남들 모르게 한숨을 지우실 때가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솔로몬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의 측근이 당신은 용감무쌍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폴레옹이 실제로 했던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한 주에 한 번 이 면도를 할 때 이발사가 적에게 매수가 돼서 그 면도칼로 나를 찔러서 죽일까봐 염려가 된다. 그렇게 나폴레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염려가 있어요. 청년은 청년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지금 실업률이 100만이 넘는다 그래요. 10명 중에 7명은 직업을 갖는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인터넷 서치하면서 알게 된 단어가 있는데 부포 세대라고 있더라고요. 부포 세대. 여러분, 부포 세대가 뭔지 아세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젊은 부부들이 부모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이 하나를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것부터 대학에 졸업할 때까지 총 평균 얼마가 들어가냐? 3억 1천만 원 가까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그리고도 직장을 잡으면 좋겠는데 직장을 못 잡는 청년들이 지금 부수직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캥거루가 돼가지고 부모 품에서 같이 지내가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모가 내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부부들이 현실적이니까 부모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세대, 이제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출산율이 낮은 나라도 없거든요. 자살률도 높지만 출산율도 낮은 이 나라 가운데 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염려하는 일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년은 작년대로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쩔까? 사업이 망하면 어떨까? 가정에 혹시 우환이 생기면 어떨까? 자녀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염려를 합니다. 노년은 노년대로 염려가 있죠. 몹쓸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혹시 사고가 나고 노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염려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하죠? 왜 불행해요? 결국은 파고 들어가서 내 마음을 딱 보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의 히브리 단어는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이 강하지가 않으면 육도 강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강하게 서 있으면요, 육신도 영을 따라서 강하게 설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영이 맑지가 않고 내 영이 더럽고 내 영이 분간을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하면 육신도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염려합니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뭐예요? 옛날에는 이런 병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병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현대병이라 그래요. 현대병.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민성 질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경성이라는 병명을 붙여가지고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기침, 신경성 피부질환, 다 염려에서 오는 병들을 지금은 다 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염려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다 양부모가 다 나가서 일을 하니까 자녀들 케어가 안 되죠. 자녀들 학원 오고 가면서 편의점 음식 먹고 쉬는 시간에 뭐합니까? 다 게임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하면 5시간씩 한대요. 마음 안에 있는 염려를 게임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분노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앞으로 일어날 일, 근데 확실히 일어난다고 확답할 수 없는 그 일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염려로 남아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남는 건 뭐예요? 육신의 피폐함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내 삶을 그냥 방주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나오고 조절 분노 장애가 생기고요. 다 뭐죠? 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 시대 비극은 사랑의 방법을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기쁨의 서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걸. 그리고 환상과 계시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나를 부르는 걸 이리로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도착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신라랑 빌립보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매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감옥 깊은 곳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착고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착고가 발만 매는 게 아니고 손도 매고 목도 매고 발도 매고 그리고 그 구멍, 그 동그란 구멍 안에다가 쇠붙이를 달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쇠붙이가 몸에 닿아요. 그 처음에는 피멍이 들다가 살이 까지고 피가 줄줄 흘러나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고문을 했겠죠. 여러분, 고문의 최고는 뭐죠? 모멸감, 억울함, 분함, 인간 취급 안 하는 고문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하 처절한 곳에 내려가서 아니,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처절한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게 뭐예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옥문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갈라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걸 보면서 죄인들이 다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 줄여 죽겠구나 해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고, 죄수들이 다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풀려나서 사도 바울을 집 안으로 모셔다가 극진히 대답을 했을 때 그 간수장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염려할 수 있었죠. 근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간수장 교회를 통해, 간수장 그 가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개척이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물질적인 도움을 한 2번 줍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everything. 염려는 nothing. 기도는 모든 것.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기도하세요. 그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죠? 타키투스의 함정이라는 그 코넬리우스 타키투스, 그 로마의 집정관이었고 최고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타키투스 법칙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은 정부는, 나라는 무슨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나쁘게 받아들여진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가 한번 신뢰를 잃으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나라가 하는 정책 가운데 서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요,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환경이죠. 뭐 코로나가 됐던 정부의 시책이 됐던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자영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업 등록자들이 또 자녀들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은 마음껏 놀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인격의 관계를 쌓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내 상처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모든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늘 염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있어요. 근데 누가 기도하죠? 아비 어미가 기도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200만 명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처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한테 상처받고 장로님들한테 상처받고 성도들하고 상처받고 무슨 교회가 그러냐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건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간에 힘을 얻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부족하죠? 다 부족하거든요. 근데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으면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진정한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빌립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는 마음이 뭐예요? 그런 상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면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들이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상처 많이 받으신 분이 어디 계세요? 유다에게 배신당하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배신당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올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박수를 치고 찬양을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가 채찍을 맞아봤나요? 주님처럼 상처 많으신 분이 어디 계세요? 근데 주님은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사랑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한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쉬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놓고. 성공도, 축복도, 상처도, 배신도. 개혁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누구와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개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는 잘한대요. 뭐 잘하느냐? 잘못된 전통 깨트리는 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못하냐? 화합하고 세우는 건 못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 아, 목사님. 아, 장로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라. 내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계획의 연속들, 내 자녀를 향한 고난들, 내 건강의 문제들. 여러분, 내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저는 그건 사랑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온 사랑이라는 걸 믿습니까? 성도님들 믿으세요? 믿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아멘? 찾고가 열려집니다. 내 앞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나에게 득이 안 되니까 아직 안 주시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분노를 이기고 그 배신을 이기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섭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늘 어떤 신자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안지나서나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의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도 안 되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아버지, 은혜 주신 하나님,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고 있어요. 어쩔 때는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한숨만 푹 내쉬고 있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원이가 아빠 엄마 고생이 많으시니까 제 첫째 딸이 지금부터 염려 붙들어 계세요. 제가 오늘부터 나가서 일할 겁니다. 풀빵 장사를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효도해 드릴게요. 지원이가 중3인데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살아가는 내 딸, 너 성숙하구나. 그럴까요? 아니면 꿀밤을 한 대 딱 때리면서요, 가서 공부나 해! 이럴까요? 가서 공부나 해!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학생 때 공부하는 태도를 기르고 태도 속에서 성실한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똑같은 태도로 삶을 이끌어 가다 보면 하나님 길을 여시죠. 학생 때 공부해야죠.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어린아이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너 아니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성도님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를 붙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슬픈 일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도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쓰라린 패배도 있습니다. 배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근심 속에서 어린아이니까 자포자기하지 않는 거예요. 본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엄마 품에서 자기도 하고 찡찡거리기도 하고 한숨도 짓고, 그 모든 믿음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염려를 많이 안 해요. 아이들은요. 엄마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해줘야지. 누가 염려하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꾸 염려가 돼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내가 해야 돼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주님 뭐라 하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이 처절한 감옥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바로 울면서 엄마를 향해 뛰어가듯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뛰어가세요. 그럼 어머니의 사랑을 하루, 이틀, 10년, 20년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엄마가 돼서 믿음의 자녀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성숙한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의 사랑 놓치지 마시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셨듯 나도 오늘 그 사랑하겠다고 사명자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수많은 선택과 아픔과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년 뒤의 내 모습은요, 지금의 나의 선택과 결단에 담겨져 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10년 뒤의 내 모습도 기도로 쌓았기 때문에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 주실 줄 알고 평생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사명 찬양.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다. 저는 이 말이 이 두 번째 구절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다? 나는 미움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너한테 줄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구하면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세상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요 이 교회는 천국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부족한 거 많죠. 근데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사랑으로 내가 있는 곳에 분열은 없고 내가 있는 곳에 사랑만 있어서 함께 웃고 웃는 그런 공동체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준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